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 만족하게 됩니다. 너무 시원하고 그 만족함에 웃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강하고 또한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도 너무나 좋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찾아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가는 그 짧은 동선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와, 아빠 이 바람 어마어마해 하면서 진짜 너무 신난다. 우리 좀만 이따 들어갈까? 할 정도로 그 바람을 즐기고 누렸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그 외에도 성령의 역사를 비이다, 불이다, 기름이다, 불과 기름과 비, 바람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령의 사역을 바람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성령을 그 사역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서 잠잠한 봄바람처럼 잔잔하지만 꾸준하게 꽃향기를 내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성령의 강한 역사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믿고 초창기부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또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험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어떤 그 은혜에 따라서 성령의 시험케 하시는 그 은총을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잔잔함 가운데 꽃향기를 내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성령의 강한 이끄심과 밀어붙이심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원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따라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바람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바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걸어갑니다. 혹은 자전거 타고 걸어갑니다. 그 바람 부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정면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라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내면의 바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어주시는 그 결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순풍을 따라 배가 이동하듯이 달려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만약 성향상 경쟁심이 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어떤 사람을 외모와 부의 수준에 따라서 인사하는 각도가 다르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회개하라,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과 성질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질을 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일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레위기 5장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했던 태도가 기억나면 반드시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소한 습관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있다면 성도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내면에 거짓되고 또한 헛된 바람이 불 때 항상 물어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던 스타일의 사람과 자신의 수준에서 상대하기 꺼리던 사람에게 아주 사소한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나의 불만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며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떤 제스처와 표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내면에서부터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28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름이 뭐야? 엄마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혹시라도 숙제를 내주지 않았나, 엄마 이름 알아오기, 아빠 이름 알아오기, 숙제를 내주지 않았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시온이가 2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우리 엄마가 단순히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짜증과 투정을 단순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의 이름과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벌써 철이 들었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내가 어려울 때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주는 나는 그런 능력자이다, 그런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혹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는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비이고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시들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마르기도 하고 시들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육체는 꽃과 같고 풀과 같은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풍성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므로 말미암아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원도 산불이 이슈입니다. 전쟁의 이슈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애가 타고 있는데 강원도 산불이 났습니다. 방화범이 있고 그 방화범은 자신을 조롱하고 또한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불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불이 난 것을 피해 도망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원한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었을 때 어떤 이는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성령의 바람을 무시하고 나의 바람을 더 키워서 악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활짝 피지 못하고 시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가운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육체와 내면을 시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시들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욕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시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바람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바램과 내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고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또한 그러한 사람의 육체의 욕심 안에 음행과 호세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21절에는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바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 일로 인해서 육체의 바람과 욕심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대를 준비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습니다. 허우대 멀쩡한데 허리가 다쳐서 공익에 갔습니다. 그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간 곳은 노점상 단속반에 들어갔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노점상 단속반에 들어가서 청량리 컨테이너 속에서 20명의 남자들이 함께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노점 단속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자신의 밥벌이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무적이나 애를 썼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똥물도 맞고 강목을 들고 방어하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했습니다. 선임 중에는 유명한 족복 출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예인처럼 잘생긴 2명의 선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악을 하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한 명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도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책도 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작은 기도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협력하고 도와줄 선배가 교회를 다니는 한 분, 그리고 성악을 하는 한 분, 그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는 치졸하게, 집요하게 저를 괴롭히고 괴롭혔습니다. 너 혼자 잘 믿는구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성악이 좋아서 웅장하게 저를 항상 혼낼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 또한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선배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대 후에도 문자를 돌리고 함께 교회 다니자는 문자를 돌리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누구누구야 욕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문자 돌리지 마. 알았어? 근데 뒤에서는 찬송가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일날이었거든요. 그 선배는 성악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귀한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많은 마음 가운데 욕심과 또한 자신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믿는 자를 괴롭히고 또한 믿지 않는 행동을 내면 속에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는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별나게 잘 섬기고 또한 지혜롭게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나 존경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나는 육체가 연약하고 나는 또한 저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하는구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또한 헛된 바람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공동체가 구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확실한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영광 외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성도와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기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하지 못하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싫으면서도 좋다 이야기하고 좋으면서도 좋은 내색을 먼저는 나 자신에게까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나 자신까지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와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반드시 헛된 영광과 바램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티 스터필드라는 미국인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2018년도 8월 달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소개된 18살 때 일단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핍니다. 그로 인해서 심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려는 순간 오빠가 그것을 제지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를 잃게 됩니다. 총이 빗나가면서 그 진동으로 인해서 얼굴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얼굴이 없어진 3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동안 20번, 40번 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얼굴을 찾게 됩니다. 사진에는 이전 얼굴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아주 미모의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미모의 얼굴을 잃어버린 후 내면의 평화와 질서를 찾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고 수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자신의 옆에 있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공동체가 깨졌다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에 보이는 내 얼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얼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헛된 바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 자신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엔 이웃, 공동체도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라는 마음이 들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바램 때문에 내 내면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망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 불편한 욕심과 헛된 바람들을 밀어내게 하시며 참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서울 수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한 나 자신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은 어떠한 성령의 바람과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며 자주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꽃을 활짝 피워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향기를 발하시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만약에 피었던 꽃도 시들고 자라나던 풀도 죽어가며 시들어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의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형편과 능력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00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100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20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70이 났습니다. 그 70을 누가 채워야 합니까? 그것도 못해 내가 70할게 이게 아니라 70을 내가 함께 채워가면 됩니다. 10밖에 하지 못한다고 20밖에 하지 못한다고 꾸중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함께 50을 채우고 60을 채워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100을 채워야 하는데 80밖에 못 채웁니다. 70밖에 못 채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00을 못 채우고 70을 채우고 나서 공동체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게 좋습니다. 100은 채웠습니다. 근데 서로 싸웁니다. 내가 사실 100 했어. 쟤는 뭐야. 차라리 50도 못하고 공동체가 평안한 게 낫습니다. 못하는 게 낫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지워주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은 돌이키지 마시고 제가 10을 채우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10을 채우겠습니다. 네, 10 채워서 100이 되면 좋지만 50이 되고 40이 돼도 괜찮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내면의 얼굴과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언행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짓된 자아를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쓰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인터뷰를 합니다. 목사님, 시력을 잃으셨네요. 앞을 못 보시네요. 어떡합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잃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력이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면의 얼굴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노엽게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성향과 색깔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노엽게 할 일을 만들지 말면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 함께 짐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의 바램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